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공동체 재생산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전북 고창군에 가면 도덕현이란 농부가 대표로 있는 유기농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가 열리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일본에 3,000송이가 열리는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재배법을 연구해 왔는데 이제는 3,000송이가 아니라 세계 최고인 4,500송이나 열리는 나무가 한 50그루 있다고 합니다. 인공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1년간 숙성시켜 만든 식물성 비료로 가꾼 이 나무는 일반 포도보다 당도도 높아서 2배의 가격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사람의 키밖에 되지 않는 가냘픈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500송이의 포도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가리키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라 가르치십니다. 포도나무의 가치가 그 나무의 키나 두께에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가에 있듯이 우리의 삶의 가치도 우리의 부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록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은 가장 보람된 삶을 사신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신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걸으시던 예수님은 길가에 있는 포도원을 보시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다 하지 않으시고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짓 포도나무가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라며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귀한 포도나무를 심으시며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를 기대하셨건만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김으로 악한 열매를 맺자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보내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연합한 포도 넝쿨이 되어 세계 복음화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1절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무엇이라 표현했습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집을 짓는 데 쓸 제목을 구하기 위함인가요? 보기에 아름다운 조경수를 얻기 위함인가요? 포도나무는 왜소하고 비틀어진 지극히 볼품없는 나무라서 제목이나 조경수로는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만들어내는 열매만큼은 무엇보다 더 달고 맛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이 열매를 얻기 위해 포도나무를 심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며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저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 잘 키우고 편안한 노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저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 잘 키우고 편안한 노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들을 기대하실까요?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3장 8절에 기록된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 9절 말씀처럼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어디에 가든지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돌아서는 회개의 열매, 어둠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빛의 열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열매 맺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 당시 포도원 농부들은 1년에 2번 가지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겨울에 다른 가지들에 갈 영양분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을 잘라주었고요, 또 봄에는 열매 맺는 가지들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잔가지들을 쳐주었다고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해 버림받던 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는 하나님이 쳐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혹시 내 믿음이 껍질뿐인 죽은 믿음은 아닌가 살펴보시면서 진실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뿐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도 더 열매를 맺도록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기에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박박 문질러 씻는 것이 아니고요, 잔가지를 쳐주는 프루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좋은 가지도 시간이 지나면서 잘라버려야 될 잔가지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잔가지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잘라주어야 나무의 영양분이 좋은 열매를 맺는데 집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잔가지를 잘라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분이 누구인가? 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좋은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잔가지를 쳐주시는 분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포도나무가 스스로 자신의 잔가지를 쳐낼 수 없듯이 우리도 우리의 죄와 악습을 스스로 잘라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다시 죄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가지들을 관리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잔가지를 잘라주실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도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십니다.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십니다. 또 여러분의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사람을 낳듯 성도가 전도를 통해 또 하나의 성도를 낳고 제자가 훈련을 통해 또 하나의 제자를 낳고 셀 모임이 배가하여 또 하나의 셀 모임을 낳고 또 베델교회가 개척을 통해 더 베델교회를 낳는 이 재생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전도를 통한 구원의 열매, 훈련과 섬김을 통한 제자의 열매, 배가를 통한 셀 모임의 열매, 또한 개척과 선교를 통한 교회 개척의 열매를 맺도록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긴다라고 혹자는 이야기하지만
성도는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우리의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가냘픈 포도나무 한 그루도 4,500송이의 포도를 맺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이파리만 무성한 악한 가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선한 가지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 깨달아야 될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 맺도록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지 않듯이 하나님도 더러운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지 않으세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깨끗게 해준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조금 전 최후 만찬 석상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릇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물과 비누로 닦지만 우리의 영혼의 죄는 어떻게 닦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한 바른 영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한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지 못한 영생의 체험을 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무리 멋지게 생긴 포도나무 가지라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겠죠. 그러나 꽈배기처럼 비틀어진 못생긴 가지라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의 진액이 그 가지에 흘러들어가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주신 3대 사명이 기록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여기 세 가지 목적을 보세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리스도의 제자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세상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일 중요한 제자의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팔 걷어붙이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멀리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없다면 이러한 열매는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를 떠나서는 달릴 수가 없어요. 파일럿가 비행기를 벗어나서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정만 잘 꾸며가고 또 일도 열심히 하던데요, 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아도 밥도 먹을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은 본문의 주제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않고도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 생활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영적인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 떠나서도 나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믿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책이 나왔는데 그 제목이 바로 Christian Atheist,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책이에요. 주일날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무신론자처럼 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 에이티어스트인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자처하면서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뿐 아니라 6절 말씀처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어요. 여기에 5개의 동사를 연속으로 사용하신 것은 이 심판의 확실성을 생생히 느끼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욕심을 위해 예수님 옆에 서성거리다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나중에 결국 팔아넘기는 사람들은 버려지고 말라지고 모아져 불에 던져지고 불에 살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반면에 예수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성도에게는 어떤 복이 임할까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무조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파킹장에 나가면 저의 현대차가 벤틀리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피부가 70대 피부가 30대 꿀 피부로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원하는 소원을 빌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일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왜 제가 아직도 현대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물론 현대도 좋은 차 많지만요, 이 약속은요 내 마음대로 허황된 것을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그런 허황된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이 얼바인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주의 뜻대로 응답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삶을 산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성경을 연구한 바리새인이었지만 열매 맺는 삶은커녕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주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할 때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와 수많은 교회 개척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 살면서 정말 내가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복된 삶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분리된 메마르고 버려져 나중에 불살라질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5월 김한효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큐티인을 소개해 주셔서 저희 온 교회가 다음 주일인 9월 1일부터 큐티인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네. 특히 베델교회에서 큐티인을 영어로 번역을 해주셔서 우리 1세 회중뿐만 아니라 2세 영어 회중도 또 중고등부와 어린아이까지 온 가정이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충성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큐티인을 번역하고 미주 한인교회에 보급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더니 베델교회 교인들의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라는 간증까지 정말 온 미국 한인교회에 퍼져나간다면 더 많은 교회들이, 더 많은 성도들이 이 큐티인 묵상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벌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큐티인 말씀 묵상을 통해 날마다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구하는 모든 것마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는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8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풍성한 추수가 농부의 영광이 되듯이 우리가 맺는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누구를 위해 포도를 맺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나무 주인을 위한 것이죠. 자기가 맺힌 포도를 먹는 포도나무 가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지구상에 자기 포도를 먹는 가지는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오직 그 주인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결국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와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만 나를 위해 하는 모든 것은 결국엔 나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하는 것,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상 숭배를 금지한 제2계명이 적혀진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해 만든 모든 것이 결국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나를 위해 하는 것은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도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면 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면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도 나의 부와 명예를 위하여 열심히 정진하면 그것이 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면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이죠. 내 자녀도 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가정을 꾸린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려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겠죠. 교회 봉사도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기 위해 한다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겸손히 섬긴다면 그것이 나의 열매가 되겠죠. 여러분이 여행을 가시든지 골프를 치시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나 자신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그것의 결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그 마음으로 사실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 나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내릴 이 세상의 우상들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만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베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좋은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